전남대 남성교회 순회원 신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교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남선교회 순회원 신예배를 오실 때마다 선교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체성이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정체성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자, 셋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이니까 오늘 말씀을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나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갔을 때 경험한 것은 정체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수업이, 모든 만남이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온 남성이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인가라는 이 당연한 질문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저에게 들려오는 질문은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백인과 흑인 혹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가진 곳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피부 색깔은 어떠합니까? 노랗습니까? 네.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색깔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우리가 주류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비주류입니다. 우리가 다수입니까? 아니요.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라 유학생이었죠. 유학생의 기본적인 그곳에서의 복장은 티셔츠에 반바지입니다. 그렇게 입고 운동화를 신고 늘 학교를 다니죠. 근데 한국에서 저는 늘 양복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교목으로 있을 때는 로망카라를 했고요. 군에 있을 때는 군목은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함으로써 그가 군목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무시하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니까 그냥 한 명의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소수가 되었을 때, 내가 비주류가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무런 표시도 없을 때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이 저에게 다가온 질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생긴 질문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 밖으로 갑니다. 그들이 타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곳엔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넌 도대체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넌 누구냐? 그 질문이 그들 가운데 생겼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그때 부들이 붙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타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전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붙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걸 위해 회당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장소로 갔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소금과 빛이다. 이게 정체성이죠. 자, 먼저 소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맛이 있어야 하지. 그 맛은 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질 거야.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너희는 제자로서 맛이 있느냐? 너는 제자인데 어떤 맛이 있느냐?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고 맛을 보면 아, 짜구나, 아, 다르구나, 이걸 느끼느냐?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빛과 어둠을 구별하십니다. 묻과 물을 구별하십니다. 이게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구별되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빛이라, 이 얘기죠.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숨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빛은 무엇일까?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 집안과 사람들에게 비추어진다. 그게 너희의 삶이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또 중요한 말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토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겠죠. 너희의 행동과 삶은 선하냐,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착한 행실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에게 그 선함과 착한 행실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금이냐,
하나는 빛이냐? 너희에게 짠 맛이 있으며 거룩하냐? 너희는 착한 행실로 선함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것이 제자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그런데 관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관계 안에서. 그래서 어느 곳에나 정체성이 있지만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선교와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인데 어떤 관계에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갖고 그걸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은 악하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선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악한 세상이 심판받으면 되는 거죠. 유기하면 되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레네 파딜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으로 침입해 들어왔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이다. 자,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역사 속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역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 속으로, 역사 속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가 수도원입니까? 세상과 결별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함과 선함을 지켜 나아가는 것,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13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느 교회보다 모이는 교회에 집중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상황은 유교와 불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은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은 가는 구조가 아니라 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생겼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가 중요했냐면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결단이 왜 중요했냐면 초기에 제사를 드렸고 신분 제도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강력함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이었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고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여전히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걸 해서 시간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를 우리의 시대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국 교회의 추락.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던 교회입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맛본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본 그 눈으로 한국 교회의 급격한 추락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추락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가 해체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학습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 모이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60에서 70% 정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까? 교회는 선교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향했던 내향성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고 밖으로 나아가는 외향성으로의 전환을 갖지 않으면 어려워졌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시대 어려워졌죠. 전도를 하는 것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이겠지요. 그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길,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오늘 생각해야 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상무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곳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할까? 만약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걸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가 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이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해야 하죠. 세상과 구별하고 그들은 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맛과 빛을 내야 하는가, 그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저 친구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외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커뮤니티 센터로 그냥 사용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도 바로 옆에 지평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장님이 자주 바뀌시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항상 인사를 서로가 나눕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동장님, 저희 교회는 동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함께 이곳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항상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선교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전남로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선교적이라는 형용사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심은 선교죠. 전도하는 일과 함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특징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주님의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남성교회 회원들이 속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선교적 교회로 오늘 새롭게 되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오늘 세상을 향한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전남로의 남선교회가 속한 모든 교회들 위해, 또 연합회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